성도 여러분, 간밤에 평이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이제 한 주가 시작되는 이 좋은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깨우시고 이렇게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리십니까? 또 이 생방송으로 이 새벽을 깨워 우리 온 성도들에게 복음을 나누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생방송 팀들에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늘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지금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멘 아멘 해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우리 이찰스 집사님이 기도를 정말 잘하시네요. 기도를 아주 잘 준비하셔서 자주 좀 기도 좀 하셔야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제12장 프랑스에서의 개혁운동 2 번째 시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좀 긴데 말씀 좀 읽어야 되겠어요. 로마서 10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성경을 가지신 분들 찾아서 읽어주시고요.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또 화면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보시고요. 또 음성으로만 들으시는 분도 계신데요. 성경 찾으셔서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로 1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프랑스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개혁자들에게 딱 합당한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거 잠깐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프랑스 초기 종교개혁의 부분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요. 제일 먼저 나타났던 종교개혁자는 레포브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러페브로라는 사람은 파리 대학 교수였죠. 이 교수인데 고대 문학을 연구하다가 성경을 접하게 되고 그가 그래서 법왕교회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개혁주의로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적어도 말틴 루터보다 5년 전부터 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만큼 선구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라페브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이 운동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이게 교수니까, 이분이 교수니까. 그런데 이때 또 누가 참여를 했냐면은 모라고 하는 이 프랑스에 모라는 지역이 있나 봐요. 저는 안 가봤지만 이 모라고 하는 이 지역의 로마교 감독이 이 개혁운동에 동참한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죠. 로마 교회의 감독하면 비숍하면은 대단한 높은 위치인데 지금 로마 교회를 공격하는 개혁에 이분이 함께 동참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돈도 많고 권위도 있고 그래가지고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러페브로의 종교 개혁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러페브로가 개혁을 하다 보니까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은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자국어로. 그래서 위클립도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고 그 루터도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고 독일어로 번역했고 그 다음에 이 러페브로가 프랑스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근데 번역하려면 자금이 많이 들거든요. 보급하려면 번역 내지 보급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다 누가 됐냐면은 이 모의 이 감독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농부들까지 성경을 손에 쥐어주게 될 만큼 아주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법안교가 이걸 알아채고 이 모에게 협박을 하죠.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너 화형주에다가 화형을 시켜버리겠다. 그랬더니 이 모 감독이 거기에 굴복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중도 하차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 감독의 빈자리를 또 다른 인물로 채웠다고 그랬죠. 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로이드 베르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귀족 출신이고요. 예의가 바르고 상당히 세련된 행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베르갱이 이 개혁운동에 동참한 거죠. 그래가지고 법안교에서 3번이나 감옥에다 갖다 놓았는데 이때 프랑스의 왕 프란시스가 이 사람을 너무 귀중한 사람이고 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을 때마다 다시 풀어주는 일을 법안교가 집어넣으면 왕이 풀어주었어요. 왕이 풀어주는데 이 프란시스라고 하는 왕의 누이 동생이 그 예수님 그 복음 개혁주의에 이제 가담하면서 왕에게 영향을 줘서 더욱더 그 일이 일어났다고 보겠습니다. 이 베르갱이 굉장히 상당히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어서 역시 열심히 이제 했다가 이 법안교회에 또 미움을 샀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베르갱을 화형에 처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때 때마침 베르갱을 도와주던 이 프란시스 왕이 출장을 간 사이에 이 법안교도들이 베르갱을 체포해가지고 출장 돌아오기 전에 죽여버렸어요. 화형장에다가 이렇게 죽였는데 이 베르갱이 화형장에 끌려가면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았고 의연한 자세로 마지막 주님을 부르면서 장렬하게 순교의 장에서 자기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정말 멋있는, 여러분 화형을 처한다고 할 때 쉽게 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불에 우리를 태우는데. 근데 옛날 이 개혁자들은 많이 이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오늘날 코로나 요 적은 거 가지고도 말이죠. 다들 덜덜덜덜 떠는데. 그런데 이때는 말이죠. 불로 막 태워요. 그런데도 신앙에 굴하지 않고 주님께 나왔단 말이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됐죠? 반대로 돼버렸네. 네? 여기 컴퓨터는 됐는데 그대로. 네,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베르갱의 죽음에 이렇게 각시대 대쟁투에 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그의 죽음의 소식은 프랑스 전국의 개혁파의 동지들을 슬프게 하였다.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그러나 그의 모보는 허지로 돌아가지 않았다. 우리들도 장차 받을 미래의 생명을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진리의 증인들은 말하였다. 그래서 항상 순교자들의 피는 위축을 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개혁 그 운동에 다시 활성화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과거도 그랬잖아요. 과거도 복음이 전 세계로 번져나갈 때 항상 순교의 피가 있었다고 그랬죠. 누가? 침례 요한, 그 다음에 스데반,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에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이 다 순교를 했잖아요. 순교를 할 때마다 복음이 한 지경씩 넘었다고 그랬죠. 한 지경씩 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이 베르갱의 죽음도
결코 손실이 아니에요. 큰 개혁주의에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는 칼빈에 대해서부터 오늘부터 칼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빈은 많이 들었죠? 여러분, 칼빈은 프랑스 종교개혁에 제일 으뜸되는 사람이고요. 이 칼빈은 장로교의 창시자입니다. 특별히 한국에 장로교인들이 많은데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물론 이 칼빈의 이제 나중에 좀 문제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초기 개혁에는 굉장히 괄목할 만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각시대 대쟁투에는 이 칼빈에 대하여 초기 생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칼빈은 청년 시절부터 굉장히 사력 있고 침착할 뿐만 아니라 강력하고 예민한 정신력을 소유했다.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그는 아주 이 지적으로도 굉장히 열성과 또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헌신적인 고결한 생애를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개혁자들을 보면은요, 아예 그 머리들이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이제 개혁을 해가지고 주로 교수층들, 이런 분들이 개혁을 주도해 나갔어요. 자, 그의 이 천재적인 지능과 근면은 곧 그가 다니는 대학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우리 대학에 칼빈이 다녀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만큼 칼빈은 아주 탁월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칼빈이 처음부터 개혁파에 들어온 게 아니고 칼빈이 스콜라 철학하고 미신, 이 캐토릭의 미신 장벽에 둘러싸여서 처음에는 아주 이 법왕교들, 그러니까 교황권 캐토릭에 상당한 그러한 심취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 아주 맹신주의자였죠. 다시 말하면 골수분자였어요. 캐토릭의 골수분자였어요. 그래서 이 칼빈이 이 개혁자들이 이렇게 화형을 당하고 이렇게 할 때 저 마땅해, 저놈들 죽어 마땅해,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왜 교회를 반항을 하고 저렇게 덤벼드는 거야? 나쁘다고. 그러면서 칼빈도 거기에 이 개혁주의를 공격하는 일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개혁파에 이미 가담한 캘빈의 사촌이 있어요. 커즌이 있었어요. 이 커즌이 파리에 살고 있었는데 종종 이 칼빈하고 사촌이니까 자주 만나서 토론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올리베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촌이, 칼빈 사촌이 이름이 뭐라고요? 올리베탄이에요. 올리베탄. 근데 이 올리베탄이 칼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제가 글을 가져왔는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교밖에 없다. 그 중에 한 가지 종교는 사람이 고안해낸 것으로서 그것은 의식과 선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이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누구 주장일까요? 캐토릭 주장입니다. 캐토릭은 그들이 말하는 건 사람이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화려한 의식, 여러분 캐토릭에서 하는 의식이 얼마나 화려하고 장중한지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결혼식을 하면은 성당에 가서 해야 제대로 된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결혼식을 말이죠 할 때 한 시간 이상을 해놔.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뭐 하면서 말이죠. 대단해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 내용은 둘째치고 의식으로 뭔가를 이뤄나가려고 하는. 그래서 캐토릭은 뭐 별 의식들이 많아요. 무슨 날도 그렇게 많아. 무슨 바돌롬의 성일, 무슨 성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캐토릭이 주장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종교는 성경에 밝히 계시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이 주어지는
구원을 바라보도록 사람에게 가르치고 있다. 요게 이제 개혁주의자들이 주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칼빈에게 사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칼빈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게 끊어졌네. 잠깐만요. 지금 음성으로 듣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신데 이게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못 들으시는 것 같아서 조금만 다시 한번 접속을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칼빈이 고민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커즌에게 내가 그대의 교리를 받아들일 것 같으냐? 그러면서 나는 이제까지 오류에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절대 너희들의 뜻에 따르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은 했어요. 그런데 칼빈의 심중에는 계속해서 사촌 올리베탄의 말한 말이 귓전을 때렸어요. 그가 홀로 자기 방에서 정말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고 개혁자들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 로마의 교황권을 생각을 해보면 로마 교황권은 많은 흠점이 보이고 오히려 이 개혁주의자들의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성경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결국 그는 이제 서서히 개혁주의를 포기하고 로마 교회의 그러한 저기를 포기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개혁주의의 성향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은 그가 다시 그 올리베탄의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던 중에 화영장으로 나가는 그 개혁을 하다가 종교 개혁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그땐 잡히면 무조건 화형이에요. 화형대로 나가는 그 이단자를 봤어요. 그 사람 보기에는 이단자였죠. 이단자를 봤는데 얼굴에 하나도 근심하지 않고 편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죽음 앞으로 나가는 그 모습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야, 어떻게 진리가 아니면은 저 죽음 앞에서 저렇게 초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칼빈이 결국은 완전히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 길이 옳은 길이다. 내가 화영장에 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저 길을 따라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드디어 그는 예수님을 발견했다고 부르짖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 아버지, 그분의 희생은 당신의 진노를 그치게 하였고 그분의 피는 나의 많은 허물을 씻어버렸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나의 저주를 대신 졌고 그분의 죽음은 나를 속량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아무 소용없는 어리석은 것들을 많이 고안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말씀을 횃불처럼 내 앞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마음을 감동하사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공로 외에는 아무 것이나 다 싫어하게끔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칼빈이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은
오직 복음의 길을 위하여 개혁주의 노선을 선택하고 앞으로 나아갔는데, 여러분 원래 칼빈은 얼마나 똑똑했던지 말이죠. 12살 때부터 설교자로 임명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12살이면은 가장 철없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한 교회의 설교자로 12살에 임명을 받았을 정도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렇죠? 그가 아직 안수는 받지 않았지만은, 아직도 신부의 일을 이행할 수 있는 나이는 안 됐지만은 성직자의 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을 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심지어는 그 가톨릭 교회에서 보수까지 받았어요. 12살에.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교황의 신부가 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법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방향을 돌렸는데, 법률 공부를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다시 방향을 돌려서 이제 그는 복음을 위한, 오직 개혁 복음을 위한 그 길을 가다가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 마음을 굳혔습니다. 결국은 그가 이제 사람들에게 조용히 설교를 할 때, 개혁주의로 설교를 하는데, 이 각시대쟁투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의 말은 마치 땅을 적시는 이슬과 같았다 그랬어요. 말씀이 전해지면 백성들의 마음에 얼마나 스폰지처럼 받아들였는지, 그의 그 신앙이 엄청난 그러한 파장을 파리 시내에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또 법왕교회의 제1호 그 수배령을 당한 것이죠. 이때 그 아까 말씀드린 프란시스라고 하는 왕의 누이 동생이 개혁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름이 마거러트라고 하는 여왕이에요. 왜 여왕이냐면은 그 누이 동생에게 조그만 소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왕은 왕이야. 작긴 작지만은 왕이에요. 그래서 이 칼빈이 법왕교회의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마가르트 여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거기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칼빈이 이렇게 공중 집회를 하지 않고 가정마다 다니면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읽고 구원의 진리를 깨쳐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얼마나 바쁘게 다녔는지, 요 집 다니고 난 다음에 요 집 가고 하면서 일일이 집집 방문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게 하나의 기초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프랑스 종교개혁의 거점이 된 거죠. 몇 달 후에 다시 파리에 왔는데, 파리에 와보니까 신앙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 개혁파하고 로마 법왕파하고의 신앙 논쟁이 거창하게 벌어졌지만은, 사실 논쟁하면은 칼빈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칼빈은 그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사람들이 막 서로 흥분해 가지고 있었을 때, 그는 조용히 집집을 다니면서 파리에서도 사람들에게 개인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그들을 모아서 이제 하나의 무리를 형성하는 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마가르트 공주, 다시 말한 여왕의 영향을 받은 그 왕 프란시스가 처음에는 개혁주의에 상당한 동조를 해가지고 힘을 실어줘가지고 약 2년 동안에는 파리에서 법왕교도들이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개혁주의들이 활동을 하도록 해서 교회를 오픈하고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줘가지고 2년 동안 정말 달콤한 시절을 보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러다가 법왕교회가 전의를 갖추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프란시스를 왕을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시 잡아서 화영주로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제 수배령 1호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칼빈이었어요. 칼빈은 여전히 파리에서 조용히 연구와 명상과 기도로 장래 사업을 위하여 준비하면서 사람들에게 조용히 복음을 퍼뜨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가장 안전한 곳에 숨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숨어서 그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들이 들이닥쳤어요. 큰일 났다. 지금 칼빈 너를 잡으러 온다. 빨리 피하여야 돼. 근데 벌써 친구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해줬을 때 벌써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체포하기 위하여. 그래서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 반은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지연을 시키고 있었고, 반은 얼른 이 창문으로 해가지고 줄을 달아가지고 칼빈을 피신시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좀 생각하면서 저는 그 바울 생각이 나요. 바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 완전히 핍박자에서 개혁자로 바뀐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 바울이 너무 열심히 넘쳐가지고 아직도 이제 저희가 잔재가 남아있는 가운데서 또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유대교의 핍박을 받아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아직 바울이 되기 전이었죠.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렸다. 이게 이제 인류 최초의 엘리베이터입니다. 광주리 엘리베이터. 그래가지고 이렇게 광주리에다가 바울을 넣어가지고 줄로 해서 성 밑으로 내려서 도망가게 했어요. 그때 죽었으면은 오늘날 복음이 이렇게 전 세계로 확산되는 일에 많이 저기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살아났어요. 근데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칼빈도 확 체포당할 바로 직전에 친구들이 이렇게 줄로 달아가지고 피신을 하게 해서 결국은 이 칼빈이 시골로 도망갔는데 어디로 또 도망갔을까요? 아까 얘기한 마가레트 여왕의 지역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머물면서 하는데, 거기까지 이제 법왕 교도들이 이제 칼빈을 잡으러 오게 되니까 거기도 안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칼빈은 어디로 갔느냐면 아주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동굴 하나를 마련해가지고 그 동굴 속에다가 교회를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소수들이 그룹을 져가지고 각자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와가지고 밤에 그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거기서 이제 성만찬 예식도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프랑스에서 시작한 최초의 개혁교회의 성만찬이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칼빈이 그걸 어디서 배웠을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물론 이 대쟁투에는 안 나오는데 어디서 배웠을까 생각했더니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walden스인들에게 배웠어요. walden스인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산속에 들어갔거든요. 동굴 속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신앙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거죠. 이 walden스인들의 후예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죠. 이분들이 안식일을 지켰어요. 우리의 아주 직계 선배들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이 walden스한테 배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프랑스의 종교 개혁에
기초를 놓았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켈빈이 이제 본격적으로 종교 개혁에 이제 나서는 그 장면부터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정말 위대한 활동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얼마나 미흡한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화형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러한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의 뒤를 쫓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엄청난 협박 속에 살고 있고 이제 앞으로 더 큰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를 강압하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려고 애쓸 겁니다.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더 극성을 부릴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의 강렬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종교 개혁자들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정진해 나가는 믿음의 거벌을 딛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